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게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광대한 해안 일대를 자기를 위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았다. 이것이 내 소원일세. 자, 이 일을 촉진시켜 주게. 그런데 이 해안 일대 가장 전망이 좋은 내 앞에 거추장스러운 언덕 위의 노인들을 물러나게 해서 보리수가 있는 곳을 내 별장으로 했으면 좋겠네. 내 소유가 아닌 저 몇 그루 나무들이 나의 세계의 소유권을 망치고 있네. 저곳에 나는 훤히 사방을 내다보기 위해 가지와 가지 사이에 발판을 만들고 싶네. 멀리까지 시야가 트이도록 해서 내가 이룩한 일체의 사업을 바라보고 현명한 뜻을 가지고 백성들의 넓은 복지의 땅을 마련한 인간 정신의 걸작을 한눈에 내다보고 싶단 말일세. 될 수 있는 수단을 다해서 인부를 모을 대로 모으게나 활락과 엄벌로 기운을 돋아주고 돈을 뿌리고 꿰어내고 위협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남겨놓은 흔적은 이제 영구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네. 이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나는 이제 지고의 순간을 즐기고 싶다네. 이 말을 하고 파우스트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파우스트의 모습을 보고 악마 메피스토가 조롱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파우스트는 어떤 향락과 행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줄곧 찾아 헤매고 최후의 하찮은 허망한 순간을 이 불쌍한 놈은 붙잡아 두고자 원했네. 내게는 억세게도 한 거를 한 놈이지만 때로는 이기지 못해 늙은 것이 여기 누웠구나. 시계는 멎었다. 악마 메피스토에게 영혼을 빼앗긴 파우스트는 자기의 지상의 낙원을 꿈꾸며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한순간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허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노인들, 거추장스러운 노인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소유의 나무도 아닌 것을 베어버리고 그리고 인부들에게 돈을 뿌리고 꿰어내고 위협하여 자기의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는 쓰러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우스트는 인생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인생이 끝나는 허무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허무하게 모든 것이 물거품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인생은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보람된 것입니다. 내 왕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인생은 점점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향락과 더 즐거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지만 그는 더 허무한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됐다. 이제 교회를 세울 자격이 갖추어졌다. 내가 이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885년 당시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미국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언더우드고 또 한 분은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두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상당히 위험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1885년 이전 7년 전인 1878년부터 콜레라와 천연두가 전염병으로 조선 전국을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창궐한 조선 땅에 선교사님 두 분이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교회만이 조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의학도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콜레라를 쥐가 옮긴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집 앞에 큰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대문에다 붙였습니다. 고양이가 그 그림을 보고, 아니 쥐가 그 그림을 보고 도망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전염병 대책에 아무런 대책 없었습니다. 허술했습니다.
1878년 부산항에서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1902년까지 2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콜레라가 발병했습니다. 그 중에 1886년 콜레라가 가장 심했습니다. 선교사님이 1885년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 해인 1886년에 가장 심해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서울을 빼고 하루에 100명씩 죽었습니다. 서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해에 서울에서만 하루에 많이 죽을 때는 1000명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16,000명이 1886년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콜레라가 성행한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조선의 가옥 구조는 집안에 우물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 우물 외에 하수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물 옆에 그냥 오물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우물을 오염시키니까 이게 그 물을 먹어도 이게 세균이라든지 병균에 이 자꾸 취약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로 왔던 찰스 빈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전염병으로 딸 4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조선의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빈턴의 자녀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또 호주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선을 향하여 의료 선교사 중에서도 조선을 향하여 조선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전염병 상황 속에서도 조선을 향하여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제중원의 에디슨 선교사를 방역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교회는 신앙 사경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일반 백성들에게 위생 규칙을 교회에서 강의했습니다.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계몽했습니다.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하수구를 아주 멀리 파고 하수구와 우물이 섞이지 않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세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 계몽, 물을 끓여 먹어야 한다고 계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콜레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방을 써붙였습니다. 콜레라가 걸리면 기독교 병원을 찾아가라. 교회와 선교사를 만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으니 그들을 통해 고침을 받아라. 당시 정부는 교회와 병원이 피난처가 되어준 것에 감사 편지를 보내고 노고를 치하했으며 이번 전염병 때도 대구의 최전방에서 방역을 했던 동신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이번 대구의 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최전방에서 코로나와 싸웠던 의료진들입니다. 이 대구의 동신병원은 1898년 조선의 콜레라가 참 창궐했을 때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존슨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세운 병원입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병원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조선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교회와 또 기독교 병원이 큰 이익을 담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힘이 대한민국에 100여 년 전에 그런 힘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 우리의 위기도 넘기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역사를 조금만 알면 교회가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좀 무익한 거 아니냐 사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후된 열악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가 다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드러내면 사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살리기 때문에 교회가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상황도 사회가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바른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퇴폐할 수가 있는데 교회의 바른 정신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사람들이 이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게 더 낫다. 교회 1개의 역할이 그만큼 사회를 향해서 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에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가 가장 유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점점 멀리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운동장에서 이렇게 뛰어놀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쫙 옆에서 벤치에서 엄마가 이렇게 쫙 지켜볼 때는 아주 자유롭게 뛰어놀더래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벤치에서 없어지니까 그 아이는 두려워하며 뛰어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교회가 없이 그냥 나 혼자 오늘도 뭐 자유롭다 뭐 놀자 이러면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느새 두리번거리다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가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개인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여러분, 우리 창문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교회야. 창문교회 내 교회야. 마음을 더 붙이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교회가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게 주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정말 내 교회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문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여러분의 용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문교회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야.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교회야. 근데 남 얘기하듯이, 창문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우리 교회가 좀 덜 된 거예요. 저는 연약하고 약한 교회이지만, 창문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기도하면 내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고 보면 내가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에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반복될 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90% 이상은 사실은 마음에 쌓아두는 게 더 많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마음에 더 많이 쌓아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특별히 다른 때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시지만 교회에 오실 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올 수도 있죠. 예,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교회 가니까 차 타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마음속에 주님, 내가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이러이러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내 개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족쇄를 풀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하는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이렇게 메어졌으면 좋겠다. 좀 매듭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풀려서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만 하지 말고 내 처지를 너무 원망만 하지 말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에 매듭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족쇄가 나를 이렇게 다 얽어매서 이 실타래가 다 그냥 막 실타래가 그냥 막 다 꼬여가지고 이 실을 어떻게 풀지? 아유 그냥 가위로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이 실을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정말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하나님 이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약간 하나님께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 족쇄를 풀어달라는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풀려져야 편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가 풀어져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제가 이 문제가 풀어져야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협박 비슷하게 조건을 좀 걸어요. 그러면 아주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진짜 사르르 눈 녹듯이 풀려지는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풀어줘야 나 교회가 열심히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좀 한번 엮으세요. 거기다가 교회를 한번 엮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교회에 참 직분도 더 잘 감당하고 참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풀어줘야 되겠다.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속에서 잘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이게 교회의 자리입니다. 일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이곳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복잡하면요, 그 복잡한 상황을 좀 떠나야 돼요. 복잡한 상황을 좀 떠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꼭 제가 꼭 그 프로만이 아니라 그런 프로가 몇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질병을 만난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식을 하니까 아주 공기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 떠나가져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뭐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나는 자연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을 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자연은 또 다른 교회예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너무 바쁘다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연을 좀 보러 가면은 참 좋습니다. 동네에 공원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나무도 보고 낙엽도 이렇게 나무도 보고 혹시 물도 있다면 물도 보고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런 복잡한 생활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나면 좀 정신적으로나 이런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와 있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기저기에 교회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도 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제가 이 교회, 각 교회를 향해서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 모든 게 주님의 교회고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 가서 뭔가 힘을 얻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항에 내릴 때 여기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공항이나 많은 우리 국내의 이 공항에 싹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할 때 밤에 특별히 착륙하려고 할 때 보면 그냥 온통 십자가 물결이 하나의 참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는 거죠. 저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교회가 들어와 수많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은 콜레라와 위험 속에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 교회가 힘이 되는 그 신뢰, 백성들의 신뢰로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오늘 1000만 명의 대한민국 성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고 그런 교회의 근면한 정신, 열심히 사는 정신, 바른 정신이 사회에 좋은 임팩트, 영향력을 주어서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교회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교회가 더 잘하라고 교회에게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TV에 나온 이야기,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마지막 뱃사공으로 알려진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집 앞에 강가에서 고기를,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참 가난한 뱃사공이었습니다. 딸 둘과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학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기성회비인가요? 무슨 뭐 육성회비 이런 게 뭐 200원, 100원, 뭐 600원 뭐 이 정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사는 애는 600원 내는 거고 못 사는 애는 100원 내는 거고 더 못 사는 애는 그것도 못 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맨날 불려가가지고 너 왜 공락금을 안 내? 너 왜 기성회비를 안 내냐? 그렇게 혼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뱃사공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학교에 가서 그 100원, 50원 기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그런 쩔쩔매는 그런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어느 날 고무신, 그 당시에 고무신도 이 까만 고무신 뭐 이런 거 고무신을 신고 나갔는데 고무신 한 장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무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한 장을. 들어온 그 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고무신을 사줄 돈은 없고 딸은 이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고무신 한 짝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그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고 가정을 든든히 지키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사랑만큼은 가난하지 않고 풍성했었어요. 감사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으며 이 한 마리는 우리 아이의 고무신 값이다 생각하며 가난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그 흔들리지 않는 가정을 세워나간 것이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을 볼 때 베드로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문교회는 17년 전에 교회를 창립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된 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자연스럽게 주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며 교회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교인들이 베드로의 신앙 같은 고백을 할 때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 창문교회의 모토입니다. 얼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한 사람만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지키고 그 후손을 지켜내고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그 가족과 후손과 모든 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이 분명히 고백되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주위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학생 하나가 어려서 신앙이 분명해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한 아이를 통하여 1000명, 10,000명, 1,000,000명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어부 베드로, 그 당시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 베드로 하나를 놓고 내 신앙 고백 위에, 너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세운 그 한 교회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되고 1,000,000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좋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교회를 지켜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곧 창문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 고백을 잘하면 그게 서로 연결돼서 창문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창문교회 창립 17주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개인의 신앙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창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바르게 지켜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창문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이 분명하고 신앙이 충만한 성도들로 다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신앙 고백에 성장하게 하시고 창문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